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동된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강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감동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영혼에 힘을 얻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나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3절 한 번 더 드립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 우리가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천국의 그 아름다운 신비와 그 아름다운 평강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며 우리와 더불어 우리 인생길을 함께 걷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은혜의 길, 은혜에 감동된 길을 우리 걷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 은혜에 무감각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더욱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로 감동하시고 이 시간 주시는 심령 중심에서부터 우리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그 은혜에
주님과 내가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신 길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동된 이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 육신의 중심적인 것들 내려놓고 주님 은혜의 중심으로 따라서 성령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면 하나님 넉넉히 이길 줄로 믿사오니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인생길에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니 이 시간 그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메마른 심령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 모든 심정들마다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겠으니 주여 풍성히 채워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의 문제들 다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은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무릎을 꿇어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줄 알면서도 걷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무감각한 자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는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삶의 단면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흘려보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감동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는 은혜를 구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심령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생수를 하나님 아버지 흘려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걷는 인생길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길을 걷는 동안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낭망하도록 만들며 때로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처럼 느껴지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낭망과 하나님 아버지 실망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탈진 가운데 거할 때가 많은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때라도 아버지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 생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있으면 넉넉히 하나님 아버지 촉촉함의 그 은혜 가운데 걸어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고 아버지를 이겨나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는 주의 뜻 이루며 하나님 아버지 걷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축복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아버지는 처음받고 살아가는 아버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는 어려움의 때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통로되어 하나님 아버지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더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내려 앉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속한 우리 은성에 속한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마다 주님을 아버지는 사모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 되어주셔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생수를 입혀주시고 흘려보내주시면 넉넉히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가운데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집안 문제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겨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뚫고 나가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드리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모이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아버지는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가정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주의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 전하고자 하나님 아버지 산 가운데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아버지는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는
은혜의 역사, 순교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열려지기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 가운데 함께하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여시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하나님 은혜의 역사로 주님 인쳐주시고 주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은혜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복속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귀를 기울이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래 걸어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로 승리해가는 복된 인생길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의 인생 여정에 믿음의 여정에 주인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풍성케 해주시고 넉넉히 이기며 걷는 복된 하나님 믿음의 여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 중심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배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과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주의 은혜의 지배 속에 살아감의 기쁨이 더하는 복된 이 저녁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를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184쪽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를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찾으셨으면 33절부터 시작해서 조금 긴데요. 44절까지 초막절에 관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33절부터 함께 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표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 선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표하였더라. 아멘. 레위기서 23장 지난주에 이어 나누는데요. 23장은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그렇다면 레위기 23장은 절기 전체가 절기에 대해서 나와요. 절기장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7절기가 쭉 나오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4절기를 봤습니다. 6월절, 또 6월절과 함께 있는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7절까지 4절기를 봤어요.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초막절까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는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 하나님 백성에게 지금 절기, 7절기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경은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오히려 이 절기장을 보면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실래요? 44절을 눈으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를 공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절기를 말씀하는 앞부분에 또 가보면요 2절에 보면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나의 절기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기는 원어로 보면 모아데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정해진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보통 오늘날 나라들 가운데 나름의 이제 절기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날 뭐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3.1절 만약에 그렇다면 3.1절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걸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국가라든지 뭐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절기로 이렇게 정해서 나라에서 그렇게 지키자 이렇게 이제 정하는 건데,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건 나의 절기다 해서 저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요 세상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명절 절기와는 다른 거예요. 또 다른 하나 큰 다른 것이 있는데, 보통 나라들의 절기들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렇게 따라오지요. 예를 들면 뭐 일제로부터 해방된 8.15, 그러면 해방된 날 그 8.15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나라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지정을 하는 거죠. 그죠?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절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는요 반대예요.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절기를 먼저 정해가지고 딱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그 절기에 맞는 사건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에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예언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절기로 정하셨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것이 사건이 돼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지난주에 내 절기를 봤는데 6월절만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내실 때 그 애굽 땅에 장자의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이제 6월은 넘어가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너희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이 너희를 넘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뭐가 먼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이 있기도 전에, 저들이 출애굽해 나가기도 전에
장자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통해서 저들에게 유월절을 제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인데 이렇게 지키라. 날짜도 지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그때 되면 행하라고 말씀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날 바로 어린 양을 잡으면서 그 유월절 사건, 저들에게는 그 애굽에 내린 그 심판이 넘어가게 되는 것을 사건으로 저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절기는요, 그냥 단순한 절기가 아닌 거예요. 한 나라의 그 나라만의 어떤 절기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아래에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하나님의 절기들이고요. 그 절기들은 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적인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제정해 주신 그 여호와의 절기들의 목적, 지난주 우리가 이 말씀 봤는데 오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인데요. 바울이 절기들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골로새서 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상징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은 다만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들, 지금 23장에 나오는 이런 7절기들은 상징에 불과한 거다. 그건 그림자에 불과한 거다. 그건 본체가 아니다. 본체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절기들의 본체시다 거예요. 6월절은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무교절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초실절은요, 그러나 다시금 죽음 가운데 일으키심을 받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77절은요, 이제 성령 안에 다시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절기들은 예수님을 미리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림자로 미리 보여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이들에게는 이제 미래에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그림자들을, 그림자 상징인 이 7절기를 가만히 보면요, 잘 보면 결국은 7절기는 이거구나. 뭐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가 이 안에 담겨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요?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요, 나머지 이제 3가지 절기를 보게 될 텐데, 예수님 안에서 이미 그 절기들이 다 성취가 됐지만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남은 3절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에 관해서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23절로 한번 가볼게요. 23절 보면 소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란 글씨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7째 달 첫날은 쉬는 날, 이렇게 나오지요. 다음 절에 보세요. 24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날은 7월 1일을 말하는데 나팔절이라 불러요. 나팔절. 왜냐하면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 하나님이 뭐 나팔절 이렇게 부르라고는 안 했지만 그날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양각 나팔, 수양의 뿔나팔을 붑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요, 저들은 이제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이때가 여기 이제 7월 1일이라고 그랬죠. 이때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도 양력 있고 음력 있고 뭐 이러듯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성경에 말씀하는 건 종교력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달력을 새로 주셨거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달을
한 해에 첫 달로 삼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민간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이렇게 달력으로 삼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달을 첫 달로 삼으라. 이게 종교력.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말씀에는 23장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종교력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월 1일 여기서 말씀은 나팔절이라 지키라고 했는데, 이때는 민간력으로는요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예, 차이가 나지요. 7월 1일. 예. 그래서 민간력으로는요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예, 종교력으로는 7월 1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 이 나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란 말이 원어로 보면 로쉬 하샤나 그래요. 그래서 한 해의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막 울리면 사람들은요, 새로운 시작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된다. 뭔가 새로운 시작, 새롭게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절기는 다 그림자라 그랬죠. 본체는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뭔가 구원의 일을 위해 오신 예수님,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행하실 일이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건데, 이 나팔절 안에는 여러분 어떠한 예수님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파노라마에서 나팔을 분다. 그러면요, 예수님 관련해서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나팔절은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찬송가 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나 이 예수님은 이미 구원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리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위한 전 인류의 대속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먼저 받고 누리게 된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셔서요, 이제 우리를 그 나팔수로 삼으신 거죠. 영적 제사장으로 천국의 나팔, 복음의 나팔을 불어 살아가는 복음의 나팔수들로 삼아주신 거죠. 나팔절 안에는요 이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파노라마,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는요 역사 속에서 어김없이 이제까지 계속해서 있어져 왔어요.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죠. 무교절 그것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고요. 초실절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77절 이제 그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러한 77절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다시 오신 예수님,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정하심에 따라 그렇게 구원의 파노라마가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여러분 나팔절, 그죠? 우리가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 가운데 있는 그 나팔절에 여러분 주님의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겠죠. 아마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환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이요 26절입니다 26절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속죄일 이렇게 쓰여 있지요. 6번째 절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7월 1일 종교력으로 7월 1일 이날이 속죄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열흘이 지나면 7월 10일 이때가 이제 속죄일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이제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고 일반 그 제사장들까지 다 대표해가지고 저들의 죄까지 다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속죄일은요 16장에 레위기 16장에 전체를 통해서 속죄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레위기 16장을 쭉 보게 되면 레위기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도,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전 백성들과 일반 제사장들을 위해 전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어느 누구도 그 성소에 있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그 어느 누구도 그 한 사람 들어간 그 대제사장 외에는요 중보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홀로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그곳에 들어가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관해서 히브리서 9장하고 10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해석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장차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상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 피는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몸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정결의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이 속죄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26절부터는 속죄일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특별히 이렇게 읽다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 이렇게 읽다 보면요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반복하면서. 뭐냐면 28절 한번 보면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그랬고, 30절도 보면요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그랬어요. 31절 보면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이날은 뭐 가만히만 있는 날은 아니에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날인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속죄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요 속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 의롭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그 의롭다 하시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거,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의롭다 하심, 그거는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 말이거든요. 너 이제 의롭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시각이, 나를 보는 시각이 예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 이꼴 자녀됨이에요. 자녀됨,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고, 뭘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예쁘다 한다 이런 말이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때는 고슴도치는 별로 안 예쁠 것 같은데, 그렇죠? 자기 자식이야. 넘치는 사랑이 있어. 그래서 눈에 콩깍지가 껴갖고 그냥 예쁘게 보이는, 예쁘게.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이제 어떻게 보신다고요? 예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요, 우리가 이런 부족함도 있고, 이런 연약함도 있고, 이런 불충함도 있고,
그런데 자기의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제 그 가치로 우리를 보시는 그분께서 이제 콩깍지가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씌워서요, 우리가 그냥 다 예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예쁘게 보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복음 안에서 보면 일단 나는 예쁜 거예요. 일단 예쁜 거예요. 이미 받아들여진 거예요. 자녀됨이라는 건 그런 거죠. 고슴도치도 제 자녀는 예쁘게 보이듯이 하나님의 눈에는 나는 이제 아름답고 예쁘다. 내가 뭘까를 행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거기에 콩깍지가 샥 쓰였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아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속죄의 일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절기인데 3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7번째 절기 마지막인데 초막절 이렇게 여러분 쓰여 있지요. 34절 하반절쯤 한번 가보겠습니다. 눈으로 34절 아래쪽 가보면, 7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이제 갖는 겁니다. 첫째 날하고 7월 21일까지 22일 8일째 되는 날은 또 모여가지고 이제 성회를 또 갖는 건데, 하여튼 이 초막은 글자 그대로 오면 풀초자거든요. 그러니까 풀이나 뭐 나뭇가지 같은 것들로 오두막을 짓는 거, 이게 초막인 거죠. 초막. 42절 이렇게 가보면요, 같이 한번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언약 백성이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언약 백성이냐 이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 꼭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출애굽한 건 아니거든요. 믿음을 같이 한 다른 잡족들도, 다른 이방인들도 그 노예로 살던 이들이 따라온 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요, 단지 그 혈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이들이냐, 언약 백성이냐. 그러면 초막절에 초막 짓고 7일 동안 그렇게 지내라.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초막절. 초막 짓고 이제 7일 동안 사는 거예요. 왜 초막 짓고 7일 동안 사는 이러한 절기를 하나님 주셨을까요? 본문 43절로 한번 가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 주실 때, 데리고 나와 주실 때 저들을 하나님이 초막에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절기를 제정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지키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하면서 그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요, 한 해에 이제 추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봄에는 지난주에 나눴던 건 봄 절기 가운데 있었던 거고요, 곡식 중심입니다. 가을에는요, 이제 열매, 뭐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뭐 무화과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거두는, 그러니까 추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추수한 것을 어때요? 다 창고에다가 다 저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40절 하반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즐기라는 거죠. 40절 하반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추수 다 끝나고 다 저장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감사하잖아요, 초수에. 그러니까 그 감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과거를 회상을 하는 겁니다. 어느 때요? 40년 동안 초막 생활했던 그 광야 생활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는 어땠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풍성하지만 그때는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광야에서 그렇게 간조한 땅을 걸어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저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샘물을 내가지고 저들을 그 목마름에서 저들을 마시우게 하셨어요. 들짐승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낮에는요, 사막에 뜨거운 열기가 있어요. 밤에는요, 사막에 아주 추위가 있어요. 열기가 턱 떨어지면요, 밤에는 추위가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저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살아라는 것은 40년 광야 생활 너희들 기억하면서 지금 이렇게 정착 생활하면서 풍족한 뭔가를 지금 누리고 있는 이때에 광야의 40년 생활 초막 짓고 그걸 경험하라고 하신 것은,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이제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자녀들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때 초막을 지을 때 꼭 이들이 했던 거는 뭐 옆에야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데, 위에 같은 경우는요, 나뭇가지를 하면서 이렇게 하늘이 보이도록, 별 같은 게 보이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마치 야곱이 노천에서 이게 형 피해서 살다가 마치 하늘을 바라보고 자듯이, 그 광야 생활, 그 나그네 생활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이야기 하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자녀들은 그 경험이 없잖아요, 광야 경험이. 그러면 자녀들에게 이 초막절에 그 초막에 누워가지고 별을 바라보면서 옛날 이야기 이제 해주는 건데, 그때 야,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너 안 겪어봤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 땅을 야, 네가 근데 이렇게 살면 돼? 아빠가 너무 힘들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꼰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니 너는 이렇게 살라, 이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힘들었고 그렇게 결핍된 그곳을 지나왔다, 거쳐왔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그 결핍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실 물을 내시고 먹을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초막을 짓고 초막절에는요,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함께 나눴던 무교절 있잖아요. 무교절에는 그 누룩 넣지 않은 맛없는 그 떡을 먹으라 그랬는데, 이때는요, 이제까지 싹 소출하고 가을 거지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맛있는 과실 있잖아요. 비록 초막에 거하지만 그거 맛있는 거 다 먹을 거, 맛있는 거 다 먹으면서, 다 먹으면서 축제로 지키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간이 고난의 때를 생각하는 건데, 그런데 마음은 즐거워요. 왜요? 아프지 않아. 왜? 과거를 생각하면 아플 수 있잖아요. 너무나 고생하고. 그런데 아픔이 아니고, 와, 그게 은혜가 돼. 왜? 그때 나로 하여금 광야길에 그 간조한 곳, 그
그 고난의 땅을 지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때마다 생수로 풀어주시며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초막절은 그림자요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본체이신 실상이신 예수님. 여러분, 이 초막절은요, 어떤 예수님을 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 목마름의 가운데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마시게 됐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들의 광야길 이야기를 하면서, 조상들이 그 광야길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반석에 샘이 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실체라는 것이. 그냥 반석은 상징일 뿐인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실 은혜, 그것은 샘물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또 저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플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매일처럼 만나를 내려 보내주십니다. 이 만나는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의 영적인 말씀을 상징하고 있겠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걸어간 이들, 정말 그 은혜의 풍요를 느끼면서 믿음으로 건든 이들은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 은혜 가운데 걸어서 그 결말이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 영원한 천국, 그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한 거지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때로는 광야와 같은 삶의 여정길을 경험해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때로 광야와 같은 여정길이지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원한 샘물 되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선포된 예수님의 별칭이 뭐죠?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여러분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 여정길을 걷는 동안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아까 우리가 찬송했는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 땅을 사는 동안 때로 결핍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여정길 가운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내 인생에 정말 고생이 돼서 나는 2번 다시 살라고 하면 이 인생 살기 싫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인생을 길을 걸어왔는데 믿음의 여정길 가운데 어려웠다, 힘든 때 많이 있었다, 고난의 때 어떻게 거쳐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게 생수로 마시우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만나로 나를 배부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길을 이기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이제까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그거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이 그냥 장막집에 사는 거잖아요. 이걸 갖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랬는데, 장막집에. 그러나 좀 어떻게 보면 초막 짓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그의 나라에 이르기 전에.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우리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가 인생길 척박하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풍성하게 역사하시며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승리하는 복된 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신, 당신이 진리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분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 그 절기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게 그리스도가 본체입니다. 오늘 새 절기를 같이 나누었는데, 나팔절,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할 날, 그때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정결케 하시고 속죄하신, 우리를 이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이 이제 우리가 몸소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들어가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거야 말 것입니다. 초막절, 그때가 이르기까지, 마지막 천국 곳간에 우리가 드려질 그때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록 때로 어렵고 힘겹고 고단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로 한번 겪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때를 돌아볼 때에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고,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세우며 승리하게 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면 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더욱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절기를 통해 주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함께 되어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가깝게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인생길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처럼 인생길 가운데 은혜 안에서 주님 거룩한 인생길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 이기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되돌아보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해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들을 인생들을 새겨지는 거룩한 자들 하나님 승리하고 세워주옵소서. 계속 주님으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역사 가운데 당신의 구원의 파노라마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에 놀라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의롭게 된 자로 이후에 천국의 곳간에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게 될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때로 광야같이 여겨질지라도 아직 그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기 전에 믿음의 여정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때로는 광야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와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는 또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저저, 이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자들로 서도록,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노라고, 이렇게 승리하였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희들로 세워 주옵소서.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